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총격을 당할 때 그때 마침 유엔에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것이 방송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6시간 동안 포류한 상태에서 총살을 하고 불에 태우는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국회 야당 의원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하다고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인가 하며 물타기를 합니다. 평화는 말로 선포되면 저절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화는 말로 선포하여 저절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언하여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화조약을 맺고 뒤통수를 치고 전쟁을 한 경우가 인류의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차 대전에 시작할 때 영국이 독일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이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맺고 얼마 되지 않아 전면전을 치러서 남베트남을 공산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임의 여당 대표인 홍준표 씨는 종전선언이라고 하지 말고 항복선언이라고 말하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이러면 그러면 항복을 하자는 것이냐 라고 맞받아쳐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힘에 얼뚱하게 우위가 되면 전쟁이 막아집니다. 아니면 항복하여 노예로 살면 됩니다. 베트남 평화조약을 할 때 남베트남의 대통령 티우는 북베트남은 경제가 너무 형편없어서 전쟁할 수 없다고 자신을 하였습니다. 이때 미군이 남겨놓은 군수물자가 하도 많아서 세계 군사력의 4위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베트남은 모든 자산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부 때문에 모든 남베트남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휘관들은 병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연설의 주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명예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사무라이가 그리하였고 영국의 기사도가 그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국가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용감히 싸우다 죽자고 격려합니다. 세 번째는 분노와 증오심에 불을 붙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게 합니다. 월남전에서 한국 병사들이 전쟁을 한 얘기를 들어보면 옆에 있는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전쟁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고 부강한 나라는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살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결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멈추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죽을 때의 비참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자살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만족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정하여진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는 것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죽고 늦게 죽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보통 사람이 70평생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반도 못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로 생로병사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노인들이 자주 이런 재미난 말씀을 합니다. 998834라는 거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만에 앓고 죽자는 것입니다. 병원 전화번호로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이 말 뜻 안에는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죽는 날을 예언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인사까지 하고 임종을 합니다. 야, 나는 이제 간다. 잘 있어라. 다음에 다시 만나자. 하고 임종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동일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5가지 신앙의 신조가 있습니다. 창조신앙, 임재신앙, 임마누엘 신앙이죠.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 5가지 신앙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종말 신앙에는 3가지 요소를 바로 알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습니다. 첫째는 종말은 언제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먼 미래 이후에 올 것 같은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오늘 올지도 내일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36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갈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오실 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자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자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즉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그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은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자녀는 심판에서 죄가 됩니다. 아들을 심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심판이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날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날입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습관이 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나 죽음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파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